제가 나이가 좀 먹어가다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 아주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좀 초조해집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은 남은 생에만은 모쪼록 주어진 삶 다할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다짐을 해보고 결심을 해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는 생애가 바로 연도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월은 빠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5장을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바로 족보가 나옵니다. 10대 족보. 그리고 노아 이후로 예수님까지 다 따지면 42대 족보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낳고 누가 보면 3장에서는 그 이상 하나님까지 이제 42대까지 역사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 동안 사시고 930세 되던 해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셋이 또 807년 동안 바로 자녀를 낳고 912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서 이제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815년 동안을 살고 자녀를 낳다가 90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또 게난이 840년 동안 살면서 바로 910세까지 살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로, 야렛도, 그리고 7대에 와서 에녹이 바로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성경 역사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365세에 향수하였더라. 유일하게 다 죽었더라는데 이 에녹만은 향수하였더라. 이 향수란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오늘은 제가 얘기를 않겠지만은 그냥 성경대로 한 문자, 한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한자로 보면은 이 향수란 말은 향자가 드릴 향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목숨 숫자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오래 산다고 말이에요. 즉 장수했다고 말이에요. 구약시대에서는 장수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또 이 향수라는 말이 성경 외에도 또 있는데, 그 향수라는 말은 이 향자는 똑같은 향자지만은 바로 숫자는 드릴 숫자로 향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바로 오래 사는 장수하는 숫자든지 드릴 숫자든지 보면은 바로 향수는 오래 살고 장수했더라. 그런데 이 드릴 숫자를 보니까 바로 행복했더라 뜻입니다. 어쨌든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지금 혼자 가만히 성경 보다가 아담이가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 낳았을까? 며칠 낳았을까? 도저히 숫자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숫자 2살 더기로 3살 더기로 따져봐도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어쨌든지 이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그 숫자가 지금 못지않게 많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 때 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노아가 만든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8명, 거기 짐승들, 날짐승들, 기는 것들, 그것들만 남아서 다시 바로 재건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10대는 바로 향수하고 장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에녹만은 바로 향수하였더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가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바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죽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심으로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했더라. 이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인자의 때도 그와 같으리라. 즉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심판이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를 이어서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온 모태신앙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말씀하시면서 부르신 분이 사도 바울, 사울입니다. 그때 사울. 그분이 사도 바울로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 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전도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또 전도하셔서 그 전도를 통해서 믿은 분들로 하여금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기독교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바로 모태신앙이든지 전도받아서 왔든지 아브라함만 부르셔서 왔든지 또 사울 마냥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든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다. 즉 선택받은 복된 자매다 하는 것만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진 생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옮겨지기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 세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요, 선택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는 가지니. 주님과 나와는 하나인 것을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바로 내가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만 해도 그만 가슴이 흔들리고 떨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인용 마냥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한스러워요. 다짐을 해봐도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이사야 43장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린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바로 장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요 장자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주어진 생에 사는 동안 주님 명령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변화가, 우리 신앙의 성숙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주어진 생에 주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부자예요. 너무나 부자예요.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하고 사는 것이 부자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발근육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을 때 제자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마음으로 바로 그리스도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장성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요. 이것이 예수 믿는 바로 성도의 사명이다. 확증 지어야 되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배워서 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난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아주 쉽더라고요. 그러기에 전부 우리가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아버지 나는 세리와 같이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와 같이 죄인입니다. 얼굴 감히 들지도 못하고 회개해가면서 우리는 명령 따라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신다. 확증 지으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가신 분이 신약시대에 바로 모델로
사울,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바울 사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부름받던 날부터 바로 주어진 삶 전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고 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역시 그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던 분이 바울 사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구약시대에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했다 했는데, 제가 이 80년 사는 것도 동행이 그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얼마 더 할지 모르지만 요 100년 미만 사는 인생도 바로 이렇게 어려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이 에녹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300년은 몰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자, 이런 각오만 있다면, 이런 결심만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다짐만 한다면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바로 죽음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옮겼단 말이죠. 땅에서 볼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 그는 부름받던 날부터, 즉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할 때도 그와 같으리라 했으니,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을 믿는다면, 그 심판을 믿는다면 오늘 한날 우리가 동행이 무엇이냐? 말하는 것도 동행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동행입니다. 내 삶 자체 모두가 다 동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한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 가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과 나와 뜻이 같으면 바로 이것이 동행입니다. 하루 사시면서 어디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나와 뜻이 하나 되어 사시는 한날 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가보면 15절에 주님께서 12제자를 모아놓으시고 태야에 물을 가지고 오셔서 발을 닦아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실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해봐요. 살면서 절대로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뜻대로 순종하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믿어집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 주님, 그렇다면 나 발만 닦지 마시고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몸도 전부 닦아주세요. 발까지 닦아주세요. 주님 하신 말씀이 목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닦으면, 내가 언행심사 지은 죄를 회개만 하면 바로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네가 선장으로 아느냐? 나를 네가 주로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네 발을 닦아준 같이 너도 나가서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발을 닦아주어라. 이걸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본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 가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주어진 생에 쫀득한 생에 사시면서 가신 길, 하신 일, 사신 생에 한번 아시는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버리다 다짐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생명 살리는 일이었고,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 길이었고, 주님께서 사신 생애는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한마디 들을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세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중문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까? 다짐이 됩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로 오늘 하루를 산다 생각하시고 우리 주 앞에 주님을 부를 때 주여, 내가 부르는 주님이 누군가, 내가 부르는 주님이 누군가 주님을 알고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한날 어디 가든지 누구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사는 삶 자체가 우리 애녹마냥 하루만이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리면서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